성막에 관한 말씀을 약 한 2개월 동안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막이 완성되고 첫 예배를, 즉 첫 제사를 드렸을 때에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말씀을, 성막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가를 확인하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참으로 고백하는가? 이러한 교리적인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대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이런 교리적인 질문보다는 실제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진정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내 마음에 있는가? 참으로 이 시대의 교회의 부흥을 열망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내 마음에는 진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은 열정이 있는가? 정말 내가 다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왜 이런 질문들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에는 반드시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명과 열정을 어느 정도 갖고 행동하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요람인 성도교회를 진정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마음에 담고 있으십니까? 참으로 성도교회의 부흥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는 진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어쩌면 성도교회라는 교회를 통하여서 내 삶과 내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열정을 쏟고 내 마음을 쏟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의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날 교회의 성도라고 할 때에, 출애굽기에 보는 초창기에 드러난 성도들은 비록 명분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압제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바로의 채찍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그 모습은 세상의 채찍이 두려워 마음에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현대의 나약한 성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품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신의 산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 아래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정립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40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그랬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한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의 채찍에 한숨 지으면서 살던 그 구약의 성도들이 이제는 성막에 임재하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제 살게 되어졌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성막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흩어져서 광야 속에 진을 쳤습니다. 성막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막이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중앙에 있고 그리고 사방에 이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중앙에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머무는 그 장막에서
어디서든지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성막을 볼 수가 있었고, 성막 위에 강림한 그 구름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낮뿐만이 아닙니다.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기둥이, 밤에는 구름 속에 불기둥이 있어서 성막 위에 머물러 있고, 어두운 밤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지키시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막 위에 그렇게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 이제 성전 시대가 되어졌을 때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도 안 주무시고 밤에도 안 주무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을 덮어주었기에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염두에 두고 연상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던 이 사건은 신약 시대로 오면 어떤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일주일 혹은 약 한 10일 정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함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그게 최초의 교회, 최초의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가득 임하였던 것처럼, 최초의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형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어야 됩니다. 구약의 이 성막에 완성되어졌을 때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승천 이후에 처음으로 세워진 120문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건강한 교회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 그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이 성막 가운데 있으므로 그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성령의 영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우리는 이런 교회를 기대해야 되고 이런 교회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도록 늘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40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이 되기까지에는 35장에서 40장 바로 앞 33절까지의 모습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35장에서 40장 33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40장 34절 이하에 완성된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교회의 모습을 기대한다면,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요람인 이 성도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기대한다면,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에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 성막과 관련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35장에서 40장의 이 마지막 말씀은 시내산에 내려온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성막을 지어서 완성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지만 성막을 완성시키기까지는 모세를 비롯한 그의 백성들의 수고와 희생과 봉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3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0장의 말씀에까지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런 성막이 되기까지 성막과 관련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켰습니다. 3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독특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외적인 신앙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들과 구별된 이러한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는 오늘의 이 안식일인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의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이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35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읽어드린 35장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말씀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막을 짓는 것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막과 관련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먼저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시킨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까지 그들은 먼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까지에는 자원하여 풍성히 드리는 성도들의 헌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35장 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바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릴 때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에 원하는 사람만 예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35장 5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그리고 쭉 내려가면 마지막 9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물질을 내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억지로 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무슨 압력이나 감정적인 흥분의 상태에서나 혹은 강제에 의해서 바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헌물을 하거나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고 이를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헌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세는 순종하여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고 더 이상의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압력으로서 헌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렇게 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도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면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 매우 풍성했습니다. 전혀 강요하지 않았지만, 강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헌물을 너희가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마음에 감동받고 자원하는 백성들이 드렸던 그 물질은 매우 풍성했습니다. 36장 5절에서 7절에 의하면 그 예물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하고 남녀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러 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는 반응을 보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이 병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별로 좋지 않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지나치게 교회가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강제로 강요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즐겨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성막이 되기까지 그 성막을 잘 짓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들이, 헌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이 성막이 되기까지는 성도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풍성한 예물과
지명된 성도들과 자원하는 성도들의 봉사로 인하여 성막을 짓기 시작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6장에서는 성막을 지었고 37장에 가면 언약궤를 만들고 정금 등대를 만들고 38장에 가면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듭니다. 39장에 가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제사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막을 짓는 데는 수고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부사렐과 올리압 이외에도 36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더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외에도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도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성막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데 있어서 내가 육체의 노동을 억지로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약 1년 정도가 지났을 뿐입니다. 이전까지는 애국 군사들의 채찍 아래에서 강압적으로 노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서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결코 육체의 노동으로 생각하며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그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육체의 노동을 지금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서 목회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조차도 비록 생활비를 받고 살고 있지만은 교회의 일을 결코 육체의 노동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 역시도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생활비를 육체의 노동의 대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우리는 다 같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비참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제는 각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지명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자원하여서 성막에 그 봉사하는 일에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원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일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든 간에 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자이든 그것이 평신도이든 여러분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3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상세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10번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39장 32절과 4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랬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짓는 일에 대하여 그의 백성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못 하나 만드는 것까지, 띠의 모양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 짓는 일에 인간의 생각이 개입될 여지를 전혀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해야만 했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집중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교회의 일을 우리의 육체의 노동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목회자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하리라 다짐하고 실천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막 짓는 일을 완성하고 나서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막 짓는 일을 완성한 이후에 무엇을 했냐면 모세가 그 완성된 것을 검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양식대로 지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양식대로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여서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하고 난 후에 모세가 그것을 검사하고 축복하였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섬김의 결과들을 검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봉사하였는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였는가? 우리의 섬김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었는가? 모든 것을 세밀하게 검사하신 이후에 잘 되었다라고 합격하면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검사하시는 날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일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행한 그 일이 잘했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반드시, 즉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지 검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행한 그 일에 따라서 갚아 주시겠다고 축복의 말씀으로 성경은 마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마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원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 성도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룸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교회라, 건강한 성도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까지에는 주의를 기이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까지에는 자원하여서 풍성한 헌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까지 헌신적인 봉사와 섬기는 그런 구약의 성도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오늘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마지막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주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힘쓰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섬김이 자원하여 마음의 감동을 봐요 헌신적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교회와 이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잘 구별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줄 알고 우리의 날과 우리의 몸을 주의 영광 위하여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성도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